예요. 그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해놓고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겠어요. 잠깐만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조금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서 그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해놓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겠어요. 이제 너희라고 보면 믿는 자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저를 놓고 좀 봤어요. 근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 주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암시적으로 저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아는 사람과 이미 이룬 그것을 아는 사람과는 대비적인 거잖아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던 것들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는 저기 기독교인들은 뭐 일요일날 주일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365일 전체가 주의 날이라고 저는 봐요. 주님 안에 들어온 그 날 이후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어느 한 날을 중요하다. 어느 한 날이 주님의 날이라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날 이후로는 모든 날이 잠자고 눕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살 때는 어떤 날과 내가 사는 날, 주님이 사는 날, 주님 안에서 사는 날과 내가 사는 날은 이렇게 따로 그게 떨어져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주님 만난 이후로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속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형제님이 말씀을 쫙 하셨지만은 저는 여기 와서 이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이제 그건 다 틀리겠죠. 그건 이제 분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제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나를 어떻게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주님께 다 주님의 삶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10시간도 될 수 있고 5시간도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틀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주의 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왔던 것들이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사는 날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다 주의 날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저는 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둠에 있고 빛에 있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빛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은 어둠이다, 이건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 캐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절에도 보면은 임신한 여자에게는 해서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했다겠던 것은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어 그냥 낮이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냥 해산의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라겠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살면서 어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다고 보면 해산하는 고통이
그게 이른다 그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다는 것은 내 속에서 지금 구원이 그만큼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제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내놓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근데 사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했을 때는 이제 이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제 여기는 못한다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참 제자들하고 참 아들들한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겠어요. 그래서 그 날들과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과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걸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하지 않겠고 이 5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낮과 어둠, 그 빛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주님 안에서 빛이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다니면은 어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5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 6절에도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한다고 해도 그 어둠이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그래요. 대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내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이 말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보면 계속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나는 그냥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은 빛이고 주님 아닌 것들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을 겪을 때가 많아요. 반드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낮과 밤이 밤낮 공존이 되고 겨울과 겨울이 쉬지 않고 저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낮과 계속 교차되는 순간에 우리 생명은 성숙한다는 걸 봐요. 밤이 있어야 낮이 있듯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밤이 있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했을 때 항상 밤이 시작하고 낮이 그 다음에 오는데 옛사람 안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밤이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자란다고 봐요. 밤은 그냥 밤이 아니라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밤은 끔찍이도 싫을 정도로 우리한테 고통과 환경과 어둠을 많이 갖다 줘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 밤이 나를 성숙하게 했고 나를 만들어지게 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낯이 참 귀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밤이 없으면 낯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생명을 자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생명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봤을 때 밤이 우리한테는 또 귀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씁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낯을 누리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낮과 밤은 공존한다. 그러나 이제 그 밤도 생명이 자랄수록 밤은 점차 작아지고 낮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때는 밤이 조금도 없이 어둠이 조금도 없이 빛 가운데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좀 여기 와서 조금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또 다른 형제자매님 더 증거해 주시죠. 네. 예, 들리나요? 잠깐만요. 또 어떤 증거라니까 좀 떨려서 잠깐만요. 오래간만에 이제 또 말씀을 이제 증거할 게 생기니 떨리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하려는 말씀은
제가 이제 일반 그 교계나 아니면 사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할 적에 이렇게 주로 이 말씀을 좀 많이 인용을 이제 하는 건데요. 요게는 이것은 말씀을 좀 분별을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제가 형제자매님들한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로 제가 이제 일반 그러니까 교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부활하셔서 온전히 이제 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영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제 저는 이제 영이 이제 죽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 그러니까 영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적으로 이제 영접해야 된다. 그다음에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세계를 알아가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몸은 그리스도 그 교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여호와 증인들이나 저에게 오는 그 교계에 있는 분들이 저는 영이 죽은 상태다. 왜 죽은 상태냐? 예수님을 믿는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이 죽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반 교계에 다녀서 뭐 예배를 드린답시고 예배를 드리고 한 상태지만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영,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이렇게 증거를 삼아 그러니까 영그릇이 있고 또 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혁명의 일을 한 것을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형태로 또 혼에 대한 혼그릇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몸은 교회를 제가 이제 상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해서 영과 혼을 담는 그릇 그것을 보존하는 데가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현재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늘 장작 교회 안에서를 표현을 하면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이제 하는데 이 증거가 맞는지 정말 이제 한번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러한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싶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말씀에서 항상 영이 산 자가 여기 산 자는 뭐냐면 그 영을 영접한 자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참교회. 그리스도. 통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교회에서 몸의 구원을 이제 이루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일반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뭐 저하고 많이 접하는 요하 증인들, 제칠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맞는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검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그 황교안 형제가 질문한 걸 그 답변해 주실 형제 자매님들 있으시면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그 황 형제님이 선택하신 귀절이 어디지요? 구절이? 5장 23절. 네. 황교안 형제님이 그 증거하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저주를 2번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축복도 2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영이 위로부터 한번 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계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그 영이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독교계에도 거기에 속하지 않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빼내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인데 세상 사람들은 먼저는 믿음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믿음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갑자기 영의 세계로 끌고 오면 미쳐버려요. 갑자기 영의 세계로 끌고 오면 미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7 머리인 그 7 교계를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 숭배를 먼저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임하면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듯이 그가 2번째 축복을 또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거듭남이 중요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할게요. 저는 예배당에 먼저 가지 않고 군대에서 성경을 먼저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들이 성령이 내게 임했고 아버지는 구말리장천에 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 기독교에 가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뭔가 안 맞다를 10 몇 년간을 방황하다가 나도관 형제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증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계에 감춰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게 지금 황정한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는 건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세상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가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죄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그 선이 안 된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정죄를 먼저 받아야 돼. 자, 그 율법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가 음탕한 눈으로 바라본 것도 간음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음탕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이 악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초보적 복음이에요. 초보적 복음. 그러고 난 이후에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복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정한 형제님이 말씀한 거는 갓난아기에게 자꾸만 사탕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먼저 딱 끄집어내버리면 걔네들이 믿지를 않아요. 철석같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믿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냥 막 미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복음이 황정한 형제가 전한 복음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무도 잘 맞는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그 질병에 맞춰 가지고 처방전도 내려줘야 된다. 그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의견 내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읽는 이걸로 저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시작부터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자매님이 이야기하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365일 1년 내내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거는 충분히 자매님이 하신 이야기가 만져져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그러는데 여기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얘기를 하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의 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그러한 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도 보면은 여기 해석에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했는데 다른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이 회복력에는 밤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개역개정의 식으로 말을 한다면 밤에보다는 밤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밤도둑이나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더 그 영을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밤에 오는 도둑이 아니라 밤처럼 오는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밤의 한다든가 아니면은 밤도둑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주님을 묘사한 말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7절에서 하는 6절에서 하는 말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런 대기 상태로 항상 정신을 깨어 있어 갖고 주님이 어느 때고 밤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오자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이제 그러한 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있으면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인 것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15절에도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따르게 하라 했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지체 간에 그렇게 대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지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거듭나서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항상 우리가 주님한테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생활이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지금 말씀에서도 확증을 해주고 계세요.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어떠한 보혜사이신데 그것을 소멸하면 안 되지요. 소멸한다는 거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되어지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는 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이 결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서로 선한 것은 취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모두 다 좋은 거고 선한 것이겠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어떤 것은 다 악인 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권면으로 봐져요. 그리고 아까 사실 황영재님한테 미안한데 아까 내가 질문하고 내용을 내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3절이라고 하셨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서 그야말로 하나 책망 같은 거 하나 받을 일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이 없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야말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한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거를 이루게 하실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있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는 또한 또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이제 쓴 것인데 우리도 역시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서로 형제들에게는 문안한다는 것은 서로 좋은 마음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지체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걸로 저는 봐져요. 그렇고 또 명한되는 말은 이 편지를 다 읽어줘서 이 사도의 가르침과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말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말씀은 모든 서신서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이시는 말인데 항상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다든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인사말로 항상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누림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도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형제님 이거 제가 황 형제님 말씀했던 그걸 좀 한번 저기 이사야에서 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6절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말씀이 저는 아까 황 형제님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이제 해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복음을 내가 잘 전했을 것인가 하고 이제 형제님이 이제 하는데 형제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23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기도 거룩한 곳에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온전히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거룩부터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흔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속생명이기 때문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겉생명이 흠이 없지는 않거든요. 겉생명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흠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받은 날부터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봤어요. 이
이 전체적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지만은 기독교계 가서 형제님이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런 몸, 거주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참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표현하려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딱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버선속이라고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깨달은 만큼 이제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몸을 입혀놓고 지금 23절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는 계속 주님 앞에서 또 닦고 저기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또 다시 빨고 닦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 영혼, 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님 15장. 지금 저기 죄송해요. 형제님 지금 이건 저 녹화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네, 네, 나누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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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것보다도 아까 황영재님의 질문이 난 질문이 뭔지 사실 몰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딴 걸 보더라고 못 들었거든. 네. 23절에 그 말씀이었어요. 영과 혼과 몸을 기독교가 전할 때 그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다라는 걸 갖다 부인한다. 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나 자매님이 말씀하십시오. 자,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변형산이 있어요. 변형산에 보면 모세, 엘리야, 예수 이 세 분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을 때 그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몸으로 최종적으로 부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된 부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혼 몸이라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변형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육의 몸은 마귀가 지금 사실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죠. 그러나 영의 몸은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영의 몸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영의 몸은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그 황경한 형제님이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의 몸을 지금 얘기하는 그 몸도 있지만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몸도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몸도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도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이거는 영의 몸이 되는 것보다. 육신의 그러니까 몸을 23절에 갖다가 이 몸이라는 것은 네, 육신의 몸, 그래서 그렇지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냥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냥 body 그 식으로 이 몸인데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합당하게 행위를 해야 되고 행실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릇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몸은 그냥 막 불린다든가 행실을 어지럽힌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몸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음. 그러니까 종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종교는 인간의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그 육이라는 그 그릇 자체는 하나님이 폐기시킬 것, 즉 깨트릴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 안으로 오셔가지고 혼의 빛을 비춰서 인간의 몸이 거룩한 처소인 예수님 몸 안으로 오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격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옳고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옳고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정신과 영과 정신으로 어떤 신앙 생활을 할 것이냐. 즉 구약에서는 선지자 노선의 신앙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신약에서는 참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신앙 생활을 할 것이냐 그 몸 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땐 착해라 옳은 행위해라 선한 행위해라 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께 배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세상보다도 더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창녀로 있던 자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창녀를 자기 아내 삼았을 때 그 아내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공경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전히 창녀 생활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계에서 초보의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장작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앙을 추구하고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를 해라 하지 말아라 사탕을 먹어라 뭐 이를 닦아라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지향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형제님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이 몸의 행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지요? 그리고 앞에는 왜냐하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얻어서 우리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온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 있는 그 영에서 혼이라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구원을 이룬 그러한 것과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몸에 대한 행실도 같이 다 어울려서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전인구원이다 하는 건데 형제님은 아까 그것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영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혼잡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다시 나갔던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형제님하고 자매님 이게 이렇게 되면 변론이 돼요. 그냥 나는 이렇게 증거를 한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자꾸만 거기 태클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게 집회가 조금 윤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자매님은 이렇게 느낀다 하면 나중에 이제 형제님은 그렇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나인제님 들어오셨네.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변론이 이렇게 집회하다가 보면 변론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옳고 이쪽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제가 좀 근데 이제 자매님은 지금 느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 다를 때는 서로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변론으로 어떤 한도 내에서는. 근데 변론으로 느껴져요. 이게 집회가. 예, 변론으로 느껴져서 이 지체들이 들을 때 또 이제 저는 그런 잘못하면 마음이 막 진짜 안 편안해져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다 틀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보면 주님이 이거 그때 저기 니나자매님 했던 것이 내가 잘못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한 발 물러서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답을 찾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답을 찾아서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좀 항상 느껴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하니까 영의 몸이라고 하니까 좀 혼돈이 돼가. 같아요. 몸이라는 그 말을 성경이 말하는 몸이라는 것이 불신자의 몸이냐, 믿는 성도의 몸이냐, 또는 성도의 몸이라도 현세의 성도의 몸이 아니고 구원을 완전히 이룬 이제 신령한 몸이냐,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다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들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함에 거룩한 자로 온전함에 드려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건 성도들 믿는 이들의 몸과 옛사람으로 살 때 믿기 전에 그 몸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리나자매님이 지금 박영재의 언어 표현이 영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현재 믿는 이들의 성도들을 믿는 이들의 몸이라는 부분과 이생을 떠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그 신령한 몸을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잘 새겨들으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몸이라는 대부분의 그 표현들은 대부분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그래 읽으셔야 돼. 그거는 불신자들의 몸과 신자들의 몸은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신자들의 몸이라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진 의인의 영들의 그 신령한 몸은 또 다른 거고. 그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형제님이 영의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나서 그 신령한 몸으로 생각이 우선은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은 아닌 건데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몸을 입고 있는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박형제가 그 말을 지금 내가 표현하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몸은 영적인 몸이어야 된다. 믿는 이들의 몸은 옛사람 죄인의 몸처럼 몸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또 민문이들의 몸이라고 해서 이 혈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과는 또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좀 앞으로는 표현을 그렇지 우리 시절 서로 잘 표현을 명확하게 하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불신자들의 몸, 믿는 이들의 몸, 신령체인 신령한 몸. 그런데 영에 있는 사람의 몸이라고 해야지 영의 몸 이렇게 말하면 신령체의 몸인 걸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니나 자매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영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영에 있는 사람의 몸과 육에 있는 사람의 몸은 다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 거죠. 네. 하여튼 요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그 황정한 형제님이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몸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길래 개인적인 몸도 있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요 부분을 갖다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니나 자매님이 그 질문을 황정한 형제의 질문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더 형제님께서 더 우리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그 몸약이면 현세에 우리 각자의 몸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현세 각자의 몸은 물질적인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구분이 필요하죠. 교회는 영에 속한 것이지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니니까. 네. 더 없으면은 요것으로 마칠까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희 이만복 형제님은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네? 핸드폰이 고장 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성수 형제님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장소를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끄고요.